오늘도 어떤 한 형제가 오지 않는 거를 꿈에 꿨어요. 저한테 문자 보내더라고요. 목사님, 오늘은 못 올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안 오셨어 진짜. 그래서 제가 중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꿈에 꼭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메시지를 많이 주십니다. 아셨죠? 자, 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비전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천사들이 더 내 삶에 오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떠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선포와 임파테이션을 원합니다. 기름 부음을 원합니다. 기름 부음이 임해야지 나의 모든 멍해가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더 사모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더 갈망합니다. 기름 부음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에 더 걷기를 사모합니다. 성령님의 선물, 성령의 9가지의 선물들, 신앙의 성장들, 주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 부어지길 기도합니다. 거듭남과 속사람의 강건함과, 네, 다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도와 열방의 선교를 원합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말랑과 모든 나라 가운데 더 많은 영혼 구원을 원합니다. 모든 세대의 연합과 진리 안에서 자유를 갈망합니다. 선하신 나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은총과 증가를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의 상급을 준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주정 헌금도 드린 분들, 또 11조와 감사와 또 여러 가지 선교 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물질을 거룩하게 잘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는 이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처럼 너희가 온전한 11조 헌물을 나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황충을 제거해 줄 것이고, 너희의 시간과 재정을 갉아먹는 것들, 사기당하는 것들, 많은 것들을 제거해 줄 거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더 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마음들 가운데 더 많이 부어주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더 많이 나눠주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영혼들을 건지는데 주님의 재정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연락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그 그릇 위에 깨끗하게 거룩하게 한 그릇 위에 아버지께서 더 많이 부어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우리 삶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은 토라 선생님과 함께 말씀 들으시고 우리 어른들, 우리 김성찬 목사님 나오셔서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너무 좋은 날씨, 너무 좋은 계절 속에서 또 이렇게 같이 또 예배드리고 또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안식하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그죠? 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오늘 이사야 6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이사야 60장.
이사야 60장 뭐 다 읽고 싶지만 네,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만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네. 이사야서 구약 성경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찾으셨죠? 네, 짧은 말씀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앞에 보이시지만 변환의 시간이라는 제목을 좀 준비했습니다. 변환의 시간. 뭐 번역기를 하니까 그냥 트랜스포메이션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변환이라는 것이 이제 변화의 시간, 뭐 변화의 시간, 변환의 시간, 변화의 시간이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집 큐티집에서 묵상하고 있는 이제 부분은 신명기 말씀이죠. 신명기 말씀은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2세대들, 이제 애굽에서 거의 태어난 세대들이죠. 애굽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좀 흥분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광야 같은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쵸? 텐트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아파트 당첨돼가지고 들어가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우시겠어요. 흥미스럽겠어요, 그죠? 네. 네, 당첨되시는 분들만 웃네요. 네, 당첨돼가지고 이제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동안 텐트 그냥 아무리 캠핑이 좋다고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40년 동안 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텐트 생활을 하다가 이제 진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목전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변화예요, 그렇죠? 아주 큰 놀라운 변화의 시간에 바로 이스라엘이 그 목전에 와 있습니다. 그 변화의 시간 가운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내용들 중에서 그 사회인가요? 역사인가요? 무슨 과목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국가의 성립의 3대 조건이 있어요. 한 국가가 성립되기 위한 3대 조건이 뭔지 아세요? 네, 아시죠? 네, 공부를 하신 분들은 네, 아실 거예요. 뭐 한 국가라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국민, 그렇죠?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민이 한 명도 없는데 국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사이버 국가도 아니고, 그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근데 세 번째는 영토가 있어야 돼, 그렇죠? 영토. 뭐 국민도 있고 주권인데 영토가 없어. 맨날 떨어다녀. 이 집 저 집 나그네 신세야. 나가요. 월세 올랐어요.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는 그건 한 나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읽고 있는 토라 포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걸 반복을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탄생되어져서 한 나라가 정착하기까지의 과정들을 지금 우리가 한 5년 동안 살펴보고 있어요. 좀 놀랍죠? 네, 5년 동안. 근데 아직 안 질리세요? 안 질리시고, 네, 다행이에요. 네, 자,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탄생되어져서 이제 한 나라가 정착하기까지의 과정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좀 그러한 국가가 성립되기 위한 3가지 요건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 이 토라 포션 성경 말씀을 좀 본다면요.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국민이 탄생하게 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갈대 우르에서부터 불림을 받아서 새로운 땅에 정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70명의 자손이 나오고 또 야곱의 그 후손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광대한 무리가 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국가의 성립 요건에서 국민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생물학적으로 번성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이 이미 충족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출애굽기 몇 장이죠? 10장인가요? 그 6월절을 통해서 이들이 비로소 뭐예요? 한 애굽이라는 나라의 한 지역에 빌붙어 사는 민족이 아니라 독립되어진, 그렇죠? 독립되어진 한 무리의 시민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주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권과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의 성립 요건에서 이제 주권을 성립하게 되는, 회복하게 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0장에 있는 유월절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들에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신명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이들에게 아직 뭐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영토, 이 국가가 성립되기 위한 마지막 요건들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기 바로 목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 땅이 회복이 되면, 영토가 회복이 되면 비로소 한 국가라는 개념이 온전히 갖추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신명기는 바로 이 영토가 되는 영역을, 마지막 국가가 성립되기 위한 마지막 요소를 지금 되찾고 있는 과정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우리의 신앙의 역사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믿는 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여정과 역사들은 우리 믿는 자들의 여정과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남의 나라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믿음의 역사이고 우리 믿음의 바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심이 되는, 국민이 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그것은 물리적으로 이제 무엇입니까? 생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한 지역교회 소속이 돼서 한 지역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것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은 작성도 하잖아요. 예, 성도 그 신자 카드가 또 작성하게도 우리 교회는 없는데 좀 작성해야 되는데 사실. 예, 그런 걸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한 지역교회 소속이 돼서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한 지역교회에 이제 다니게 됩니다.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일반 사람에서 이제 성도라는 이름이 붙일 수 있는 그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인 국민이지만 실제적으로 주권을 갖는다는 의미는 정말 이 지옥교회에 다니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교회에 새로 등록을 해서 다니게 되는 것도 놀라운 변화기도 하지만 이 아름다운 교회에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권세와 권리를 시작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국가의 성립 조건에서 두 번째 조건이 되는 것이죠. 바로 주권을 갖는 일입니다. 주권.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제 영토를 갖는다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유업을 가지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행하게 돼서 우리의 믿음의 어떤 영역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차원에서 우리는 어떤 부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유업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적용해서 어떤 믿음의 영역들을 갖는 것, 어떤 믿음의 실행들을 갖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들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우리 신앙의 여정의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이 여행이다, 여정이다라고 비유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정말 인생이 여정이라면, 여행이라면 우리가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곳을 가야 될지를 안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이스라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지금 광야를 통과해서 이들이 어느 곳을 가야 될지 아는 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였어요. 이들이 뭐 광야를 나왔는데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뒤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것은 그것은 가장 최악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국가가 성립되는 조건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역사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어떤 비전의 차원에서 실제적인 영토, 영역을 차지하기 직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목전에서 지금 신명기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공동체가 국가로서의 마지막 성립 조건을 갖고자 하는 직전에 와 있는 이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변화의 시간에 와 있어요. 이들에게 이제 땅이 주어지게 될 텐데, 물론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들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 땅을 차지하게 됐을 때 이 땅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통치할 수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의 시간에 이들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도요, 이런 변화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지역교회 소속이 돼서 아름다운 교회 소속이 돼서 교회를 다니고 출석하는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를 어디 가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주권을 회복하는 일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구경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우리 김동수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됐다, 뭐 이제 괜찮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여정을 가야 되는 것이죠.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역사들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압도할 수 있는 그 권세와 그 능력, 주권들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 중에는 아마 그러한 것들을 맛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권세들을 맛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디를 가야 됩니까? 이제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차지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바로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이 그런 목전에서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여정은 중요한 변환의 시간들을 맞이합니다. 변환의 시간. 우리가 이 변환의 시간 가운데 제대로 이 시간들을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야 될 걸음들을 온전히 못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들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1800년대 후반부터 기독교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1877년부터 중국에서부터 로스 선교사, 맥킨타이어 선교사를 통해서 이제 한문 성경이 번역이 되어져서 배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번역 작업을 하던 한국인들이 자진해서 세례를 받겠다고 먼저 찾아오게 돼요. 네.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개신교의 선교의 역사는 성경책이 그 선교를 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개신교에서 그 선교를 제대로 하기 전부터 성경 번역의 작업을 돕다가,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조은우수 선교사가 조선말 할 수 있는 사람, 중국말 한자 할 수 있는 사람 불러다가 이 번역 좀 해라. 알겠습니다. 돈 많이 주면 하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글을 읽다 보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다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친구들이 같이 그걸 읽다가 중국에 있는 이 선교사님의 문을 두들겨가지고 세례를 달라고. 아유, 참 얼마나 좋아. 그죠? 네, 먼저 세례를 달라고 그리고 먼저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1877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고종 황제의 허락을 받아서 의료 선교를 시작할 수 있는 선교를 허락을 공식적으로 받습니다. 그게 1884년이에요. 그래서 개신교의 선교 역사를 보통 그 시기를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100년 이전부터는 천주교 선교사들이 이미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 선교 역사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1800년대 후반부터 이제 여러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국 교회에 이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이제 선교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무엇입니까?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죠. 정동제일교회라든지 뭐 그런 교회들이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국가의 성립 요건에서 국민이 성립되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마치 국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역사를 지나서 이제 1907년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분들처럼 1907년도에 평양에서 하디 선교사와 여러 선교사들이 성경 공부 모임을 하다가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길선주 장로님이 은혜를 받으면서 평양에서 대붕 운동이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진짜 말하자면 이제 그냥 교회를 세우는 차원이 이상의 것이에요. 이것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것은 이상의 일입니다. 그때부터 이 한국인들이 선교사님들과 함께 정말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회개가 시작되어지고 사회 개혁과 부흥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젠 주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권. 제가 말하자는 것은 한국 교회 전체적인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제 국민을 가졌다라고 했었다면 이제 비로소 부흥을 통해서 영적 활력과 성장 동력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토착 교회들이 우후죽순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단순히 선교사들이 그냥 애써서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본토인들, 우리 한국인들이 세워져서 성장하기 시작하는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1907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한국 안에서 영적인 생명과 동력이 생겨서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엔진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엔진. 중요하죠? 엔진. 주권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한국 전쟁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50년도, 60년도, 70년도 때 굉장히 큰 한국 교회 부흥을 경험하고 성장을 경험합니다. 예, 뭐 1974년 여의도에서 익스플로어 74를 했었을 때 빌리그레엄 목사를 이미 집회를 했었을 때 100만 명 이상이 모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79년생인데 어렸을 때 저희 분당이 이제 그때는 도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름 성령학교 때 북을 치면 쿵쿵쿵쿵 치면요 100명이 모였어. 여러분 지금처럼요 뭐 솜사탕을 나눠주고 뭐 연필 나눠주는 이런 게 아니에요. 연필을 어떻게 나눠줘요? 북을 쳤어. 북을. 어르신들은 좀 아시죠? 둥둥둥. 네. 북소리. 네. 네. 요즘은 요즘 북 치면 신고 들어오겠죠? 네. 요즘 북 치면 어떻게 돼요? 북 치면 신고 들어가잖아요, 바로. 예? 예. 뭐야 이거 지금 뭐야 이거 지금? 다 신고 들어오잖아. 근데 그때는요 북을 치면 그때 저희 자랐던 교회가 성도가 한 100명이 안 됐거든요. 근데 염성교도 100명이 모였어. 100명이 모여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이 다 교사를 붙어야 돼. 한 반에 막 10명, 15명씩 반이 생겨버려 갑자기. 놀랍죠? 여러분 이것이요 1900년도 1900 후반년도 있었던 일이래요. 여러분 부흥회를 하면 다 걸어와가지고 권사님 아시죠? 네. 부흥회는 어떻게 돼요? 김 목사님이 오신대. 어떤 목사님이 오시나 가가지고 막 새참 준비하고 새참이 아니라 간식도 준비하고 밥 준비하고 여기가 그랬죠. 여기 이런 수양관이
이 일용수양관이 생겨가지고 여기 옛날 사진들 보면 꽉 차가 요 앞에까지 나왔어. 여기까지 나와 있어. 여기 사진이 어르신들이 여기 가서 설거지 한다고 이러고 있어. 찾아보세요. 사진 있으니까. 아니 여기 그렇게 와가지고 말이죠. 예? 지금부터 더 안 줬을 거 아니에요. 성경이 다리도 없었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런데도 그렇게 모여가지고 모릅니까?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예. 은혜 받겠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게 1907년도 평양 대북 이후부터 생겨난 일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영적 주권이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사회도 개혁하기 시작하고요. 담배, 술, 마약, 마약은 그때 없었죠 잘. 도박, 예, 마약은 요즘 좀 심하지만, 예, 담배, 술, 뭐 도박 이런 거 있잖아요. 금주운동, 금연운동 하면서 사회 개혁적인 목소리도 내고요. 여권 신장 운동하면서 노비들도 신장이 되고요. 예. 막 그런 운동을, 새로 개혁적인 운동을 한 거예요. 왜 그래요? 교회 안에 생명이 불어넣어지니까 하죠. 그게 없으면 하겠어요? 야, 뭔데? 뭐 왜 술 먹지? 왜 술 먹어 못해서?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술 먹지 맙시다. 담배 끊읍시다. 뭐 도박하지 마십시다. 하면서 말이에요. 막 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때 한국 교회가 비로소 주권을,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과 권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변화의 시간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열매의 소산물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됩니까? 우리가 항상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그냥 다시 북쳐야 됩니까? 요즘 북치면 신고 들어온다니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와 영역들을 찾아야 되는 목전에 와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이스라엘처럼. 교회의 시작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AD 70년에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된 성령을 받으면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교회의 출발이 그때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간에 핍박이 있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세계 열방에 흩어지면서 교회들이 열방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은 안타깝고 슬픈 일이긴 하지만 그 덕분에 교회들이 전세과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 교회들 가운데 많은 도전들, 이단의 도전들, 그리고 천주교의 무슨 뭐 타락과 뭐 분열들, 여러 가지 교회 분열들, 많은 역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역사 가운데 중요한, 오늘은 약간 교회 역사들 좀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좀 이해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세계 교회가 어디만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금 위치와 자리가 어디만큼 왔는지는 여러분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에 있었던 1500년도 16세기의 1500년도부터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회복하자라는 캐치플랜을 걸고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부흥이 있었어요. 부흥이 있었지만 다 국지적이고 어떤 나라 가운데 국한되어진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변화가 어떤 때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 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지금 개혁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소속되어 있는 자리예요. 그러다가 이제 무엇입니까?
1900년도 우리가 평양 대붕이 있었던 그 즈음부터 전 세계적으로 오순절, 새로운 제2의 오순절이라는 오순절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뭐 아주사 거리 운동, 뭐 웨일즈 부흥 운동, 뭐 여러 가지 부흥, 중국 부흥 운동, 뭐 인도 가시 부흥 운동, 그리고 우리 평양 대부흥 운동, 이런 것과 같은 부흥 운동이 1900년도에 강력하게 전 세계를 강타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새로운 활력이 부어지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어떤 주권과 권세를 갖고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1900년도 초반부터 있었던 부흥운동은요, 여러분 사실은요, 역사상 있었던 부흥운동 중에서 가장 강력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던 운동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윌리엄 시모의 이야기만 들어도요, 팔이 잘렸는데 눈앞에서 팔이 자라났어요. 믿으시겠어요? 팔이 잘렸는데 이 상처가 아문 게 아니라 팔이 눈앞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아주사 거리에 있었던 그 윌리엄 시모가 있었던 그 센터에 약 20m 되는 불기둥이 실제로 너무 많이 보여서 소방차들이 굉장히 많이 출동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아픈 자들이 치유되고 뭐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일들이 역사상 어떤 부흥운동보다 강력하게 있었던 일이 바로 1900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한쪽 눈도 안 보이는 이 흑인 윌리엄 시모라는 이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학문적으로도 육신적으로 볼품없는 이 사람에게 어떤 역사상 부흥운동보다 강력한 권능들이 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 역사 가운데서 이제 무엇이냐면 교회가 어떤 새로운 주권과 권세를 가지고 이제 나아가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그것이 제2의 오순절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1900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영향에 우리도 평양 대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의 교회는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교회는 신명기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영토와 영역을 차지하기 위한 직전에 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러한 교회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굉장한 어떤 변화의 시간에 우리가 와 있는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지금 어느 곳을 가야 될지, 또 우리가 어떤 곳을 향해서 가야 될지에 대한 비전과 길들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변화의 시간에는요, 굉장히 혼동과 혼란이 증가되는 시대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나름대로 힘든 생활이지만 거기에 익숙해졌거든요. 익숙해졌는데 이제 땅에서 살아야 돼. 저는 지금 괜찮은데, 지금 그냥 하는 게 괜찮은데 그냥 살면 안 되나요? 안 돼. 이제는 정착해야 돼. 너 계속 그렇게 다니면 안 되고 이제 땅을 들어가야 돼. 저는 바람 쐬는 게 좋은데 이렇게 계속 가는 게 좋은데요. 할 수가 없습니다. 너 그런 거 좋아할 수 있는데 지금 영역을 들어가야 돼.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요, 그러한 변화의 시간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변화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와 영역을 가져야만 하는 직전에 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 성장도 계속 있을 것이고 영혼이 구원받는 일들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한국 교회라는 이 성장 패러다임 안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요청되는 것은 뭐냐면, 모세가 지금 그 변화의 시간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잘 기억해라, 쉐마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의 시간 가운데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고,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기도 제목은 뭐냐면, 교회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 저기 다른 교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여러분 한 개인이 교회고 여러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마 모세의 마음일 거예요. 이러한 변화의 시간 가운데 혼돈이 증가될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땅을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엄청난 변화의 시간에 와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이 신명의 말씀을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땅을 먼저 어떻게 차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차지를 해야 돼요? 그냥 하면 되고,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들어가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 차원에서는 차지할 것에 대한 그게 별로 걱정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냥 내가 내쫓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문제는 차지하는 게 문제가, 너가 그 땅에 들어가서가 문제야. 들어가면 그냥 사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때가 진짜 너가 중요한 문제야. 사실은 여기 우리 수양관도 우리가 이 선교회에서 감사하게 이 서울로회에서 저에게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셨고, 또 앞에 땅도 목사님이 구입을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들어올 때 너무 감격했죠. 우리가 여기를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여기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죠. 목사님은 하루 일주일 내내 여기서 관리를 하고 계세요. 여름에는 풀과의 전쟁, 독사와의 전쟁, 뱀과의 전쟁, 겨울 되면 눈과의 전쟁, 전쟁을 선포하고, 영적 전쟁도 하는데 바쁜데 풀과의 전쟁까지 해야 되는, 수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도 새로운 차원의 문제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되고, 사람들한테 좋게 인식이 돼야 되고, 여러분 수없이 많이 해야 될 것들이 사실 많아요. 아직은 우리가 여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갖지는 못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소유권 갖는 건 더 많아지겠죠. 또 소유권 갖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땅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통치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간 가운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이 신명기 말씀의 주요한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여정과 역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출애굽을 해서 나왔는지, 어떤 과정을 통과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교회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교회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과해 왔는지를 알아야 다음 여정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역사를 말씀해 드리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여정과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신명기 주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땅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방법과 길들과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삶을 영위해야 된다, 기준을 이렇게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실질적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규례와 법도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번 주간에 이제 늦잡임 주간인데요. 늦잡임 주간은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세대, 이 세대들이
이 세대는 사실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언약식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모세를 비롯한 십계명 돌판을 받으면서 그 언약식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이들이 이제 늦잡임 서 있으면서 왜 서 있습니까? 이제 그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언약의 갱신을 위해서 이들이 서 있습니다. 이 언약을 갱신하면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듣게 되죠. 축복 저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지난주인가요? 들었죠, 계속? 신명기 말씀? 이번 주죠. 축복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들었잖아요. 언약의 갱신과 언약으로 인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존재하게 하는 특별한 조건과 환경입니다. 축복만 있으면 좋겠는데 축복과 저주는 같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떤 사람한테 특혜를 좀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저 사람한테 내가 좀 특별한 관계가 돼서 뭐 좀 해주세요. 다른 사람 안 해주면 해줄게. 딱 해주잖아요. 그런 특혜는 정말 받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 특혜에 대한 의무나 책임들을 사실 감당하고 싶어하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특혜는 특별한 책임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굉장히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신약과 구약 성경책 자체가 언약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언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언약 관계는 축복과 저주가 발생하게 되는 주요한 영역이 되는데 이 관계를 건강하게 경건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세상 가운데 커리어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지만 이 언약 관계를 잘 다루지 않는다면 저주가 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언약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언약 관계 안에서 일하세요. 아브라함이 일했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김모 아문의 시기를 얘기하면서 갑자기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 관계라는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바탕에 되어서 이루어지는 관계인데요. 이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라는 기본적인 조건에서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들을 이행해야 하는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 관계를 갖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진정한 신뢰와 사랑 그리고 희생과 헌신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신뢰,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언약 관계입니다. 이거는 유명한 어디 가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배울 수가 없는 것이죠. 수천억을 줘도 배울 수가 없는 것이 언약이죠. 사랑과 신뢰와 희생과 헌신을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언약 관계 안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신뢰가 바탕에 되어서 헌신과 책임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여기서 사랑과 신뢰를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랑과 신뢰를 배우지 못했는데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성경을 읽을 때 정말 특히 열왕기 상하 읽으면 심란하잖아요. 열왕기 상하 읽으면 지긋지긋하다 같은 말 지지리도 않는 나 진짜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도대체가. 근데 가만히 보면 내가 그럴 때가 있어. 지지리 하나님 말씀 안 들을 때가 있어.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 됐다 그만하자. 니네 저 가고 중국 애들이 뭐 저기 크게 있더만 중국 애들하고 한번 새로운 역사를 써가보자.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놀라운 이야기예요. 야 지긋지긋하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서로 인상 붉히지 말고 우리 그냥 깨끗이 헤어지자. 그래. 그게 너도 좋고, 그치? 너도 피곤하잖아, 그치? 너희들도 그냥 뭐 바알을 섬기든지 아세라를 섬기든지 마음대로 하고 나는 저기 한국인가 뭐 뭐식인가 한번 김선빈가 뭐 이선빈가 같은 걔들 불러가지고 새롭게 시작해 볼 테니까 가. 응, 그래. 수고 많았다 그동안.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참 굴뚝까지 들었을 텐데 그거를 데려다가 호세아 데려다가 고멜을 데리고 살아봐라. 이스라엘의 관계가 나와 이런 관계다. 굳이 고멜을 또 데리고 살라고 하면서 선지자를 시켜가면서 돌아와라. 머리끄댕이 잡고 또 볼때군 치면서 정신 차려라. 니들 언제까지 그럴 거냐. 지칠만도 하신데 넉다운 될 만도 하신데 지금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힘든데 기도할 것도 많은데 이스라엘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나 기도하게끔 하시고 그 민족이 구원돼서 예수와의 계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도 언약이 신실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신뢰와 사랑이 헌신과 희생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이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고 언약 관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언약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가정 관계가 바로 이 언약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가정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과 신뢰와 희생과 헌신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것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세대들에게 이 언약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언약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야.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된다. 언약이요? 그게 뭔데요? 언약이 뭐예요? 언약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야. 그 약속은 잘 지켜야 되는 거야. 그거 뭐 안 지키면 안 되는 건가? 안 지키면 안 돼. 끝까지 지켜야 돼. 그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준비하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사랑과 신뢰와 헌신을 배워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그런 영역들 가운데 분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믿어요. 언약 관계가 정말로 쉽지 않아서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다 때려치우고 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붙들고 있는 것은 모세처럼 얘들아 언약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언약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언약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가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중요한 변환의 시간에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한 한국 교회들도 그리고 세계 교회도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중요한 변환의 시간이 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은 다시 읽어볼까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시작. 나는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으리라. 여러분, 이 이사야서 60장의 배경은요, 역사적 배경은 기원전 6세기 후반부터 5세기 초반인데요. 이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가장 암울했던 어두운 시기예요. 나라들도 잃어버렸어요. 주권도 빼앗겼어요. 국민들도 거의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캄캄함과 흑암이 완전히 주위의 사방에 드리워진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시기 가운데 이제 유대인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시기와 이제 목전에 와 있어요. 그런 역사를 지나서.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한번 쫙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은 물론 이제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도 회복되어지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도 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가 탄생될 초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이 모두 성취되지 아직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사야서 60장의 모든 완벽한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의 내용은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뒤에서 읽어보면 사실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뭐 자녀들이 돌아오고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오실 길들이 준비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에 궁극적으로 완성될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는 그 부르심들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되어졌고 여러 가지 부흥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들이 어떤 그리스도의 교회가 갖는 주권과 권세를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 60장의 말씀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적인 영역과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 실제적인 목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은 어떤 기독교 제국주의가 세워진 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국가적인 어떤 신정 국가가 세워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 말씀드리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적으로 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적인 영향력들과 영역들을 이제 세계 가운데 나타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역사상 지금 우리나라가 어쩌면 가장 어려운 시기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요 비단 우리나라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이번 주에도 어떤 한 청년 보수 기독교 운동가라는 한 청년 30대의 청년이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들을 내세우고 연설했던 이 한 사람이 미국의 대학교에서 연설 도중에 총격 사건을 받았어요. 암살당했습니다. 30 몇 살밖에 안 된 사람이에요. 정동희 정도 나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불과 한 3, 4일 전에 한국에도 와가지고 빌더 코리아라는 곳에서 메신저로 강연을 하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관, 자유민주주의적인 가치관들을 지켜야 된다, 수호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가자마자 어떤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다가, 여러분 이게 지금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미국. 예? 그것도 더 충격적이죠.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지금 역사상 가장 기독교적인 그래도 보호를 받고 있는 색채를 갖고 있다는 미국 안에서 한 낮에 총격 사건을 받아서 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단순히 안타까운 사건으로 여길 것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이 굉장히 요동치고
여러 가지 혼란들이 증가되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실 뭐 중국과 러시아는 뭐 말도 못합니다. 네팔도 지금 여러 가지 혼란들이 증가되고 있고, 프랑스 정부들도 사실 지금 우리나라 비슷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한테 괜히 걱정을 주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혼돈과 혼란이 증가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말의 요점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사야 60장의 말씀에 보면 캄캄과 흑암들이 실제적으로 있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역시 여러분에게 좋게 안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흑암과 캄캄함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나타내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점점 더. 여러분, 저는 이러한 시간 가운데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들을 우리가 차지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어둠의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는 성장했고 신자들은 많아졌는데, 헌금들도 많이 증가가 됐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나라들과 실제적으로 세븐마운틴 영역들 가운데서 실질적인 하나님 빛, 너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야 되는데 여호와의 빛을 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데 빛을 발하지 않게 되니까 어둠들이 점점 더 세상 영역 가운데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의 부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만약에 어두워지고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빛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의 증거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 안에만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 안에서만 제한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는 나타나는데 도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은 도시적으로, 국가적으로, 열방적으로 나타난 일입니다. 만약에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속한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주일날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쓰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육의 일을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예술의 엔터테인먼트를 하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으셔야만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빛을 발하지 않게 된다면 흑암과 어둠이 점점 더 득세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인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디만큼 왔는지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지금 어디만큼 왔는지,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혼돈과 혼란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됩니다.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이런 혼란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나타내야 될 빛들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 60장 말씀이 어느새 우리 피부에까지 와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변화의 시간 가운데 와 있습니다. 이 변화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올바로 이 변화의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시간은 나쁜 게 아닙니다. 변화의 시간은
우리 가운데 궁극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가운데 아주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마치 역사를 역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해 오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이스라엘이 다시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다 되는 이야기입니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다시 나라가 유엔의 승인을 받아서 국가가 탄생이 되어졌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 가운데 이런 거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시죠. 여러분, 이 중요한 변화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들을 차지해야만 합니다. 저는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로 흥분해요. 어떤 소식이냐면 정말 어둠과 캄캄함이 만연해 있는 어떤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가 나오는 소리를 볼 때, 와, 정말 제가 감격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뭐 연예계, 방송 연예계에서 그렇게 혼탁하고 혼란이 가득한 영역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빛이 나오는 것들을 볼 때 제가 너무나도 흥분이 돼요.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지? 제가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가능한 이야기네? 그리고 심지어는 세상 가운데 그것이 영향력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들을 지금 차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변화의 시간에 우리는 올바른 변화의 장소로 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특별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목사님께서도 아까 뭐 꿈과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더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라요. 특별히 여러분들 속한 도시나 지역사회 그리고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더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셨을 때 듣는 것도 너무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속한 삶의 영역들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이 시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웃집을 방문할 때 말씀이 임하길 원해요. 하나님, 제가 쇼핑센터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길 원해요. 하나님, 제가 사업과 거래처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길 원합니다. 저의 모든 교육과 모든 문화, 미디어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중요한 변화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들을 차지하기 원해요.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곳을 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샤라바바라바바, 샤라바바. 성령님 오시옵소서. 신령한 지혜와 계시,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들이 임할 수 있게 기도합니다.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샤라바바라바바.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토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여 일어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땅을 취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도 일어나서 땅을 차지할지어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샤라바바야라바바바 야라바바야라바라바 샤카라마. 성령님의 지혜와 계시, 신령한 아버지의 명철과 총명, 하나님의 말씀들이 불붙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 나타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결코 혼자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샤라바바 성령님 샤라바,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해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쫓아,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샤라바바이라바바라바 여라마이라마 시키라마마라바바 여라마이라마 시키라마마이라미라마라바바 여라바이라마 시키라바바라바. 신령한 지혜와 계시, 신령한 지혜와 계시 하나님 아버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풀어지게 하소서. 두루마리를 가진 천사들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풀어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루마리를 가진 천사들이, 계시의 천사들이, 지혜의 천사들이, 계시의 천사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보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천사들이 보내지게 하소서. 지혜와 계시의 천사들이 보내지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샤라바바이라바바라바 여라바이라마 시키라마마라마마 여라바이라마 시키라마마라마마마라마마.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영광의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들이 주의 능력을 하나님의 두루마리들이 펼쳐지게 하소서. 주의 백성 가운데 두루마리들이 펼쳐지게 하소서. 샤라바시아 기도합니다. 기도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영원한 빛 되신 주님, 영원한 빛을 주신 주님, 예수 은혜는 예수 우리의 통치자.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온당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열방의 소망, 예수님은 이 나라의 유일한 소망, 예수님은 이 대한민국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열방의 빛이십니다. 영원한 빛, 교회는 열방의 빛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빛이 역사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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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주의 약속의 땅을 차지할 세대들이 일어날지어다. 약속의 땅을 차지할 세대들이 일어날지어다. 땅을 향해 나아갈지어다. 야라바바바 야라바바. 오 예.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들,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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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열방의 빛 예수 신부가 그 신랑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얼굴 빛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의 교회여 Arise shine for your light has come Arise shine Arise shine Arise shine Arise shine Arise shine For your light has come The glory of the Lord is upon you Lord Hallelujah 만물을 충만케 하는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 그 신부인 교회여 유업을 향해 걸어가라 그 사랑 안에 일어나라 우리 약속된 땅을 향해 나가라 그 사랑 안에 일어나 약속된 땅을 향해 나가라 빛을 발하라 샤라바바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라 그 신랑의 사랑을 받는 신부들이여 Rise shine Rise shine 어둠 가운데 빛을 Your light has come Rise your light shine Shine the light Shine the light Shine the light Yea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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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들 Rise shine 다시 한번 일어나 Shine the light Shine 수고하는 곳에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곳에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충만케 하라 빛으로 사망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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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군대 장관 대신 예수와의 음성을 듣고 나가라 주님만이 우리 소망이요 영원한 빛이 샤라바바야라바바 샬라바바야라바바 리아라바바 리아라바 시키라바바 오 레라마라마 시키라마라마 오 리아라마라마 시키라마라마 오 리아라레나라마로 시아라라마라마 코라 오 리아라라마 시키라마라마 코라라라라라로 Rise, shine, shine on rise, shine on rise, shine on rise. Shakarababa, yelelabalebebebebe.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약속의 땅으로 나가게 하소서. 우리의 군대 장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를 쫓아 여호와의 영광을 따라 나가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유업과 약속들이 그리스도의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승리가 되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수준의 지혜와 계시의 영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 가운데 풀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가는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는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밟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들이 임하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약속의 땅을 주시고자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 이곳에서 우리 가운데 전진하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역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충만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계신 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통로가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 더 주님의 충만함으로 우리 모든 지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기도를 원하신 분들은 나오시고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죄송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충만케 하시고 힘과 충만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기름 부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멍에를 끊을 수 있는 주 기름을 부으사 충만케 하소서. 주 기름을 부으사 충만케 하소서. 주 기름을 부으사 충만케 하소서. 우리의 기도이오니 주 백성들에게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빛이 바라도록 빛이 바라도록 빛이 바라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기름 부으소서. 충만케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주님 오 주님 주의 백성의 머리 위에 아론의 턱 수염에서 흐르는 그 기름 부음을 주의 백성에게 부으사 충만케 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주님 기름 부으소서. 주님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기름 부으소서. 충만케 하소서. 오,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주님 오 주님 오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음을 부소서. 생명을 전하는 기름 부음을 주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낼 기름을 부으사 충만케 하소서. 넘치도록 기름 부어주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의 기름 부음을 위하여 열방에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어 주의 교회가 충만케 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주님 주님 기름 부으소서. 어두움 가운데 빛을 나타내도록 생명을 전하도록 어둠 가운데 주의 말씀이 나타내도록 기름 부으소서. 충만케 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주님 주님 덮으러 오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기름 부으소서. 영광을 나타내도록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주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도록 기름 부으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원하는 땅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샤마